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30번, 10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생에서와 내 생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복된 자리를 사모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것과 나태한 것, 분노와 시기와 질투한 것, 거짓과 투기와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기를 힘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참여하며 전도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돌아보아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비밀을 풀어 대언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온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욱 악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생들의 쾌락과 습관이 용인되고 권장되는 이때에 주의 권속들은 더욱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장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서실 때에 어디로 행하든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이 연약하여 질병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드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한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상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금식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나와 재물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금식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금식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말씀과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이라는 말도 하지만 금식 기도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은 단식 또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금식이 올바른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금식도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금식 기도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금식에 대해 알아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금식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모든 고대 종교에서 있었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금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이방 종교에서 금식을 하는 이유는 신을 만나거나 신과 교제하기 위해 금식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배가 고프면 환청이 들리고 헛것이 보입니다. 돌이 빵으로 보이고 꽃이 반찬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사 직전에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신과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직 산 사람 가까이 있는 동안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귀신이 틈탈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금식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되었던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금식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농성,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농성도 아닙니다. 그러면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금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리고 자신과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이방 종교처럼 신을 만나기 위해 귀신을 두려워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근심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회개할 때, 또는 전쟁과 재앙 등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전쟁과 위기 앞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면 금식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와 국가적 위기는 다 하나같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잠시 중단해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19절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첫 번째 넷째 달의 금식은 BC 586년 4월 9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두 번째 다섯째 달의 금식은 BC 586년 5월 7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입니다. 세 번째 일곱째 달의 금식은
BC 582년 7월 3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세운 이스라엘의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째 달의 금식은 BC 588년 10월 10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선조들이 죄를 지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됐는데 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선조들이 죄를 지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또 나라가 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저희들은 선조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선조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조상들처럼 죄를 지으면 나에게도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지난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등촌의 가족들께서도 혹시 금식을 하시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 기도하며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원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을 하는 사람의 비장한 심정으로 금식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단식 투쟁하며 때를 쓰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영적으로 때를 쓰지 않는 금식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금식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은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입니다. 그런데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주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가 있음. 이렇게 각주가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산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간질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고자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들이 간질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민망하고 창피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결심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기도와 금식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기도와 금식에서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능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선교사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파송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무슨 목적으로 파송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파송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선교사님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물론 인격도 좋고 언어 실력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실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할 때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금식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기에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 심지어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의 그 믿음을 위해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교회는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등촌교회도 67명의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이 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님의 가족들도 늘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말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쁘게 먹고 즐기며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는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참 의미도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위해, 종교적 자랑을 위해,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율법에도 없는 2번이나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금식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아니, 은근히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대놓고 자랑했는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첫 번째, 일부러 슬픈 기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인정과 어떤 칭찬입니까? 김 집사님은 오늘도 금식했대. 우리 교회에서 김 집사님이 제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런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에게 받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기 위한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합니까? 금식을 하고 있지만 금식의 티를 내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금식의 티를 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금식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로 금식을 합니까? 구약시대처럼 개인의 위기와 국가적 위기 앞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합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의 티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또 문제가 생겼나?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돈 문제일까? 아니면 자식 문제일까? 아니야, 저 사람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여러분,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외모만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러 나왔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시험 들었나?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 새벽 기도를 못 나올 수도 있고 잠시 지방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새벽 기도를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모르니 혼자만의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그 사람이 왔다 갔는지, 왜 그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 이해의 말, 용서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의 말, 정죄의 말, 시기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원래 말이 많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등촌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후 소감이 어떻습니까? 내심 기자는 이런 답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너무 배고팠습니다. 이제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감이 너무 엉뚱한 대답처럼 들립니까? 저는 그 사람의 답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영적으로 들렸습니다. 40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배 고픈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40일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육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도 이렇게 배고픈 것이 정상이라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정상이고 영적으로 헛것이 보이고 영적으로 환청이 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영적 양식을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그 영적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은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매일매일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두부짐, 평창관계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지겹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삶 속에서 평안도 없고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 짜증과 시기와 질투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지겹지 않고 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으로도 살아있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어 천국 영생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의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금식을 귀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자세, 즉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금식,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한 금식,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을 위한 금식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하게 하는 금식, 금식에 티를 내지 않는 금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금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한 단식 투쟁, 농성 같은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금식을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사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식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단식 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며 금식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삶을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과 거룩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 영생의 기쁨으로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과 기도로 금식하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전도의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중에 등촌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등촌의 모든 교사들은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3층 디사이프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년위원회 오전 11시 40분에 있었습니다. 임명입니다. 분이엘 찬양대 지휘자 박이나 집사,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 이세별 성도 임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7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신방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촌 찬양 잔치 예고입니다. 7월 10일, 7월 17일 양일간 하나님의 은혜로 개최됩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 경품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품 협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예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식당 봉사도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입니다. 유경숙 성도 243구역 3여전도에 우리 남천 소천 받으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신랑 김동욱 씨군과 이청년의 746구역 김만순 안수집사 주영수 권사 장남과 신부 김서지양, 이청년의 631구역 김규환 안수집사 양혜숙 비집사 장녀입니다.
6월 25일 오후 3시 30분 아펠가모 공덕 7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